샬롬,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창세기를 한 장씩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있겠죠? 과연 무엇일까요?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첫 번째 책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그 5권의 책들을 모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 말이죠. 그래서 본래 그 책들은 모두 한 권의 두루마리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들이죠. 모세가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은 구약 성경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1절, 열왕기상 2장 3절, 열왕기하 14장 6절, 역대하 22장 13절, 스바냐 5장 18절, 느헤미야 13장 1절, 다니엘 9장 11절, 그리고 말라기 4장 4절 등에서 말이죠.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마가복음 12장 26절, 요한복음 5장 47절, 사도행전 3장 22절, 로마서 10장 5절 등이 그렇죠. 일부 성경학자들은 모세 오경이 편집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르게 나타나 있다는 점, 하나님의 인격을 강조한 부분과 인간의 행위를 강조한 부분이 다르다는 점, 또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그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는 이유를 들죠. 그런 주장들이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비논리적인 가설에 지나지 않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한 모세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다양한 입장을 그려내고자 했다면 말이죠. 그만큼 동일한 사건을 겪으면서도 색다른 관점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모세와 그 공동체의 기록에 관한 권위가 손상되는 건 아니겠죠. 마치 신약 성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관점들이 다 다양하듯이 말이죠. 물론 모세가 죽은 이후의 기록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죠. 그것은 구약의 예레미야가 바룩을 대필자로 사용한 것이나 신약시대의 바울과 베드로가 각각 다른 대필자를 사용한 것과 같은 이치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그것은 성경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목적과 일치하죠.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 말이죠.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당대의 고대 금동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한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주관자이심을 천명한 것 말이죠.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이 다양한 신들을 숭배한 것과 달리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도록 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이 세상 사람들이 온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다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처럼 창세기도 마찬가지죠.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와 그 공동체 그리고 대필자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영감을 불어넣어 창세기를 기록하게 하셨죠. 물론 성령님께서는 모세나 그 공동체 속한 이들을 기계적으로 받아쓰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만 그 자식의 자율권을 존중하듯이 성령님께서는 당대의 기록자의 관점을 존중하신 것이죠. 그것을 일컬어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죠. 오늘 또 창조 하나님께서는 인생 사용 설명서의 첫 페이지와 같은 창세기를 통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가 괜찮으셨나요?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나눈 말씀이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샬롬.